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7장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음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음 영생 복락 멸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음 영생 복락 멸 확실히 받겠네. 사사기 20장 17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28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리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에서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두 뺀 백성이 올라 베델리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잠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주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보면 이제 한 레위인의 첩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하는 과정이 너무 처참하고 그래서 그를 이제 시신을 조각내서 각 지파로 보내고 각 지파가 모여서 이제 베냐민에게 압박을 했죠. 범인들을 내놔라. 근데 베냐민이 거절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내 남은 모든 부족 연합군의 전쟁인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전쟁 내전이 벌어진 거죠. 전쟁의 이제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소집된 군대는 총 40만 명이었다. 어마어마한 군대죠. 어쩌면 거의 전 국민 숫자와 거의 방불하는 그러니까 모든 싸움이 가능한 사람은 다 모인 것과 같은 그런 숫자에 육박하고 베냐민의 군대는 2만 6천 명 정도가 이제 모이게 되었고 700명 정도의 기브아 주민들의 특별한 돌팔매 부대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문의를 하였다, 이제 기도하였다는 소리죠. 누가 먼저 기브아 베냐민과 싸울까요?라고 하나님께 문의를 드리니 유다 부족이 나아가라. 그래서 유다 부족은 이제 그 위치상으로 보면 베냐민과 붙어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부족이죠. 아마 지리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유다 부족이 가지고 있는 지도적인 위치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유다 부족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셨고 그래서 나아가서 전투를 했는데 1차전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패합니다. 성경에 보면 2만 2천 명이 전사하였다. 그러니까 아주 대패를 한 거죠. 1차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여쭤보는데 다시 이제 전투를 하라 하고 하니 나가서 2차전을 벌였는데 2차전에서도 또 18,000명이 전사했다. 합이 4만 명이 죽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패배를 겪게 되었다. 3차전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번에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울었다, 또 금식했다, 또 제사를 지냈다, 번제와 한목제를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아가라. 이번에는 이제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전쟁이죠. 세 번째 전투에서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전투에서는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베냐민의 군대가 2만 5천 명이 사망했다. 좀 전에 2만 6천 명이 모집이 되었다 군대가. 그런데 2만 5천 명이다. 그러면은 사실 뭐 거의 살아남은 자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실제로 베냐민의 남은 자가 뭐 이렇게 착오가 있다 또는 뭐 흩어져 도주한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다 감안할 때에 남은 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600명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남자 군사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600명 남았다는 것은 이제 한 부족이 그대로 소멸되는 거의 진멸 수준에 이르는 그런 아주 처참한 패배를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냐민이 전체가 물론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합당한 그런 대처가 없었고 오히려
그 악을 옹호하는 그러한 일을 했을 때에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참 혹독한 것이었다. 산 부족이 아주 소멸되어 버릴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두 번의 패배를 겪고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었다. 승리라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더 제사와 모든 면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눈물로 기도를 드렸더니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처음에 1차전, 2차전과 3차전의 과정이 어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들과 비슷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악이 베냐민이 틀림없이 악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악을 응징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 전투에 나아가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1차전과 2차전을 통해서 악이 아주 기세를 떨치고 그리고 승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다. 군대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전과 2차전을 패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어떤 힘의 우세만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누가 봐도 일방적인 우세였지만 그러나 1차전과 2차전에 아주 4만 명이나 인명이 손상됐으면 굉장히 참패를 당한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믿음으로 나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뜻을 여쭙고 나갈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과정의 어떤 그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과정을 통쾌하게 과정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통쾌하게 승리하는 그런 과정까지 가지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론이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는 의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은 이렇게 악이 성행하는 사회이고 악이 더 득세하는 것이 현실의 삶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믿음으로 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1차전, 2차전 패배를 겪은 그들이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었지만 다시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결국은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능력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국은 바로 잡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결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은 조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약해 보이고 기도하는 것이
조금은 소극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현실도 많이 답답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미미해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시고 결국은 승리를 위해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루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놓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